양재 집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 예,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뜻을 더 갈망하여서 이 귀한 예레미야 성경 공부를 또 함께 말씀을 배우며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또 저희가 함께 나눌 때에 주님의 귀한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잘 섬기고 또 우리 이웃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예레미야 23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이 프린트본을 참고하시고요. 이 프린트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주보에 안에 보시면은 지금 주보 안에 없는 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씩 나눠드렸고요. 지금 이 동영상 보실 분들은 나중에 파일로 제가 보내드리면 되고 주보 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 23장 이게 지금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주보 안에 있는 거.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말씀을 먼저 찾으시고 주보에 없으신 분은 주보를 보시면은 주보 안에 있고 우리 교회를 못 오셔가지고 동영상을 나중에 공부하실 분은 나중에 제가 카톡방에 파일 남겨놓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본인이 직접 찾자고 공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 뭔가 좀 순서가 이상하댔더만은, 제가, 우리 앞에 지금 한참 이야기하는 바람에, 다들 이제 웃으시죠. 저도 뭔가 이게 빠졌다, 뭔가 이상한데, 왜 이렇게 뭔가 좀 순서가 이상하댔더만, 우리 성경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아유, 예, 그죠. 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여러분 왜 이야기를 안 하셔가지고, 예. 미리 집에서 다 읽으셨는데. 자, 우리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사람이 5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성경 안 읽어도 잘만 찾으시네. 자, 예레미야 23장, 예, 구약 성경 1086조.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다들 순종적이시라서 예, 다들 이야기를 안 하셔가지고 뭔가 좀 진행이 오늘 왜 이렇게 빠르지 이랬더만은 제가 먼저 다시 읽겠습니다. 예, 예레미야 23장입니다. 23장. 네, 23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부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그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에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외연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지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감교한 것을 예언하였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들은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가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가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내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린트물에 있는 공간 빈칸 넣는 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걸 이렇게 좀 공부하는 시간 이걸 편집을 해갖고 올려야 되네. 그죠? 아 이거 보시는 분들은 이거 스킵을 하셔야 되는데 지루하시겠네요. 아 입장을 갖고 생각하면. 멈출까 하다가 그러니까. 까먹었어요. 아하. 그냥 그래요. 적느라고. 다음부터 그렇게 해야 되겠네. 이거 멈췄다가 근데 멈췄다 다시 하면은 아 상관없습니까? 그럼 연결되나? 아니요. 아 끄는 게 아니고 아닌데. 편집해야 돼요. 네, 편집해야 돼. 그쵸. 일시정지 누르면 안 되나? 저기 이름은 다 했었어요. 일시정지. 아 아닌가 다음에는 그럼 이렇게 할까요? 우리끼리 여기 지금 찾아라는 시간 제가 먼저 드리고 뭐 그 다음에 읽고 이렇게 할까요? 아까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제가 괜히 우겼네. 예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 그때부터 눌리면 되잖아요. 우리 읽는 것부터. 여러분이 물론 찾다 보면 여러분이 저절로 읽어지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일단은 이제 같이 읽고 이미 찾은 걸로 해가지고 다 한 예, 다음에 연기를 하시는 예. 그래서 마치 찾는 것처럼 해가지고 예 찾으셨죠? 이래가지고 예, 이미 찾놓고는 예, 연기를 해야 돼요. 연기를 예, 예능 프로그램 찍듯이 해야 돼요. 방송에. 예. 생각하지 예, 않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옛날 뭐 요리 프로그램 보면 뭐 그죠? 이렇게 요리 이렇게 막 만들다가 자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자 1시간 뒤에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이미 다 1시간 뒤에 된 거 이렇게 갖다 놓고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래가지고 딱딱 지금 그 이야기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되겠네. 예, 다음부터는 순서를 바꾸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는 분이 이게 그죠? 우리 잘 지어가셨듯이 이게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졸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걸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우리 요 시간 동안 본인도 딱 이걸로 하면 딱 맞는데 그죠? 예, 그게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들지 했었죠. 해야지 없는데. 그러면 다음 주부터 먼저 여기 오셔가지고 앉으시는 분은 먼저 이거 그냥 찾고 계십시오. 그러면 되겠네. 예, 먼저 찾고 계시고 그래갖고 이제 제일 마지막 분까지 다 찾으면은 그때부터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렇게 쭉 하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찾으면서 해가지고 여기가 기억하지 다음에 찾지 아니할 다음에 만들지. 아 23점. 아,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여러 번을 맞겠네. 그렇게 하고 이 문제를 읽으면 저절로 이 내용이 되니까요. 예, 그러면서 여러 번 맞는 것 같습니다. 진행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의로운 가지. 아니면 얘를 전주에 내주십시오. 아, 그 집에서 숙제를 하시고 아, 역시 훌륭하신 모범생이. 근데 많은 학생들이 안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교회 프린트물도 2배로 들고 시간도 똑같이 들고. 학생을 너무 모르네. 예, 본인이 이런 분들이 보통은 다 서울대 나온 분들이 다 이러던데 똑똑하셔가지고 공부 뭐 별게 있으면 그게 다 하면 되지 않는데 숙제 절대 예, 못 그렇게 안 되지. 그럼 이제 그때 다음 주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승준 쌤은 다 해보시겠지만은 이승준 쌤 계속 기다리고 계시고 딴 분은 이 시간에 하고 있고 숙제하고. 이승준 쌤 맨날 집에 가고 이 시간에 계속 딴 거 하고 계셔야 돼요. 그게 현실성이 없더라고요. 예, 이제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에 이스라엘 백성을 양떼로 그려주고 있으며 이 양들은 유다 왕들의 소유물이 아닌 여호와의 소유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유다 왕들은 이 양들을 돌볼 책임을 지닌 목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그렇죠,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이번은 우리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저 혼자 계속 하는 것보다는. 2번요? 예, 예.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구절은 앞선 3장 15절에서 16절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맞나? 네, 목자들을 목자들이구나.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르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영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5절에 어떤 가지를 세우신다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 목자가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 통치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어느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의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정말 예레미야 23장을 보면은 이 우리 선지서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선지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주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주제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죠. 아마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아마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레미야가 인기가 없으니까요. 우리가 뭐 성경 예레미야서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예레미야를 그 자기 고향 사람들도 아나도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이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인기가 거의 뭐 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린트물 보시면은 이 1페이지 마지막에 되어 있는데 거짓 선지자와 예레미야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는데 예레미야는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뭡니까?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많은 비난을 성경에 남겨놓았습니다. 한마디로 예레미야의 싸움은 거짓 선지자와의 싸움이었던 거죠. 그래서 40년의 사역, 40년 동안 이 예레미야가 사역을 했는데 제일 힘들게 했던 게 뭡니까? 이 백성들하고의 관계였는데 그게 뭐가 문제였냐면은 백성들은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이 너무나 귀에 들어왔고 예레미야의 말은 아예 듣기조차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라고 예레미야 5장 31절에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라고 오히려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너가 거짓 선지자일 거다. 이렇게 오히려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라는 것이 드러난 이후에도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예레미야 43장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론 오해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임이 드러났는데도 예레미야의 말은 아예 듣지는 않았던 거죠. 이 말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냥 자기들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계속 들었던 거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프린트물에 보시면은 이 2페이지에 제 페이지로 2페이지 마지막인데 제하고 페이지가 조금 다르신가요? 16절 22절 해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을 버리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을 버리심 해가지고 2페이지 제 페이지로는 2페이지 마지막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지적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세 가지 행위에 대해서 보면은 그들의 메시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거짓 화평을 외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백성들을 제약으로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보시면은 그 다음 단락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선지자들의 거짓 환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의 말을 전하는 것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은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 알곡과 개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쌀을 그죠 이 타고 가고 나면 남는 쭉정이 그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그 알곡과 쭉정이 가치를 비교할 수가 없죠. 그만큼 차이가 극심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첫 번째 나눔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오늘 주제는 이 거짓 선지자와 지금 참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시대로 말하면은 그죠 적용하기가 아주 명쾌한 게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말하려면은 그죠 이 끝도 없고 우리 매년 전에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제가 이단 특강을 한번 했는데 기회 나면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신천지,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뭐 이단 이름만 말해도 한도 끝도 없죠. 그러니까 뭐 그 많은 이단들이 이래 있는데 여러분이 이 이단들을 만나서 혹시 겪었던 어려움이 있었는지 아니 그때 그래서 또 어떻게 이단에 빠지지 않았는지 아니면 또 뭐 엄청난 이야기는 아니더라도 이단과 연관되었던 이 바로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을 아마 한 번도 안 만난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이단들을 다 한 번쯤은 만나든지 아니면 뭐 부딪히든지 아니면 그들의 집회를 가보든지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건데 그러한 경험들을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전라도 강주 살 때 신천지라는 데를 궁금해서 한번 가봤어요. 궁금해서 처음에 이제
신천지가 나오고 얼마 안 돼서 그 강주 원래는 기독교 장로의 교회 터였는데 예. 그 여호와 그 신천지로 넘어가갖고 그것이 어느 날 신천지 그 교단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를 그때 당시에는 카드 없이 들어가는 시절이어서 그냥 들어가 봤어요. 예배를 드리러. 근데 같이 몰려서 같이 들어갔는데 엄청 크고 넓고 장대한데 이렇게 그림도 뭐 천국 지옥 해갖고 싹 그 미술관처럼 진열을 해놨더라고요. 그 설명 곁들여서. 그래놓고 2층에 이제 올라가니까 아주 큰 강단에 전부 다 무릎을 꿇고, 예, 방석 놓고 무릎을 꿇고 다 앉은데, 근데 십자가가 보여서 나는 교회를 딱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근데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부터 아 이거 이단이구나 하고 생각이 드는 게, 전부 다 예배 드리는 모습이 여의도에서 그 총장이라는 그 사람, 그러니까 최고 우두머리 그 사람 설교하는 게 이렇게 스크린 화면으로 크게 나오는데 그 화면이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막 함성을 지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고는 그 말하니까 아주 지도시 조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가 이렇게 할 때 그때 아 얘는 이 말은 아니다 하는 그런 판단이 서서 제가 일어나서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직감적으로 판단하고 나왔어요. 예. 일어나더라고요. 경험해봤습니다. 저는 제가 26살 때 이제 병원에 있을 때 저희 조무사,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저랑 같이 이제 일을 했던 그 애들이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하고 되게 외모도 되게 수수하고, 근데 주말에도 그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인데 삶이 완전히 헌신이 너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노는 날, 빨간 날에도 다 이제 봉사를 그래서 전도하러 시골 같은 데 이제 하수대 갖고 가는 거죠. 그리고 주중에도 모여서 어떻게 이제 전도 방법 다 배우고 완전히, 근데 그런 거를 되게 뭐랄까 이렇게 다 받아들여 갖고 너무너무 헌신돼 있는 거죠. 그리고 되게 인성이 일단은 되게 착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이단을 믿는 거 빼고는 정말 제가 오히려 본받을 만하다 싶을 정도로 좀 엄청 그때 당시로는 되게 되게 뭐랄까요, 참 제 모습이 되게 그렇게 헌신되지 못했는데 나는 어떻게 저렇게 자기 시간이 없이 그렇게 하는데도 그걸 되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한 걸 보고 되게 부끄러웠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요. 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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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뭐 또 다른 분 나누실 거 있습니까? 저도 여호와 증인 너무 궁금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부담스러워. 아니 나 나누는 건 절대 안 보여주니까 근데 저한테 하시면 내가 목소리만 들으면 되죠. 부담스럽지. 목사님 워낙 얼굴 유명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만 모든 걸 계속하고 그냥 목소리만 들으면 나을 것 같습니다. 돌리지 그래서 마세요. 우리 교인분들은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아니까 상관없고, 예, 뭐 우리 교인이 아니신 분은 뭐 상상 안 하시겠죠. 뭐. 예, 뭐. 재미없어요. 여호와 증인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가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해서 갔는데 딱 여호와 증인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지 말까 하다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뭘 가르치지? 갔는데 공부를 책을 한 달 정도, 한 2달 공부를 했는데 이만한 이게 교리책도 있고 이제 성경 공부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저는 중학교 때 이미 성경을 많이 공부를 해놔가지고 제일 이제 이 사람들이 왜 여호와의 증인이냐면 삼위일체를 일단 부인하고 여호와를 왕으로 생각하시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가르치더라고요. 가자마자.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다. 그리고 성령님은 인격이 아니고 능력이다. 그래서 그림에 이렇게 머리에 불꽃 같은 게 이렇게 하나씩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게 성령님은 이제 하나의 능력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격이 없는 거다. 성령은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든 첫 번째 천사고. 맨 처음에 이제 그거 듣고는 참 이게 그거를 이제 또 공부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데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빠져들진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 알기 때문에 빠져들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이렇게 믿고 있구나. 네,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근데 나간다고 하니까 그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궁금해가지고 뭐 배우나. 근데 그냥 저는 원래 다니던 교회를 가겠다고 하니까 잡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되게 착하고 되게 선하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공부할 때 교리가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지? 근데 다 성경 똑같잖아요. 예. 근데 해석을 왜 저렇게 해석하지? 그걸 또 믿어, 또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라는 책자가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설득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하늘로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이 새롭게 돼서 우리가 독사굴에 손 놓고 사자들과 함께 뛰놀고 이런 구절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지구가 새롭게 되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는 굉장히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재밌게 공부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 계속해서 이 주제를 일단 끝내고 오늘 제가 늘 말했지만 늘 하루에 2가지 주제를 하는데 자, 이 주제를 이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거짓 선지자가 있고 참 선지가 있는데 우리 한번 상상을 나를 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 시대에 산다면은 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정답이 성경에 다 있긴 있죠. 우리가 정답이 성경에 있긴 있는데 평상시에 성경을 많이 꼼꼼하게 읽으셨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성취되면은 그 사람이 진정한 참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말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계속 충돌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예레미야서 전체에. 사실 언뜻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지금 나라를 잃은 시대에 안 살아봤으니까 나라 잃을 시대, 구한말에 우리가 많이 살고 있다면은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시대인데 지금 보면은 나라가 이제 지금 예레미야는 계속 뭘 주장합니까? 우리가 망할 거고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지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자는 소망이 있고 다시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거다. 사실 그 이야기가 듣기 좋겠습니까? 절대로 예루살렘은 안 망한다는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이 듣기 좋겠어요. 저희가 한 30년 전에 구한말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은 야, 너희 나라는 일본에 망하겠지만은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독립운동가도 일으키시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굳건하게 하셔가지고 주기철 목사님 같이 그 고난 가운데도 신앙이 계속 이어져가지고 나중에 교회가 부흥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아니면은 그 반대로 절대로 우리는 지금 그때 구한말에 너무나 우리 조선이 약하지만은 절대로 일본에 안 망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말과 어느 말이 더 듣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인간적으로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이 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예레미야의 말을 사람들이 많이 듣기 싫어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 했으니까 제가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5장 31절에 예레미야 5장 31절에 계속 예레미야가 오히려 거짓 선지자라고 우겼던 거죠. 근데 결론을 보면은 이 43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이제 진짜 참 선지자라는 것이 드러났지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참 선지자하고 거짓 선지자의 구분점은 뭔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느냐 성취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다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은 이제 두 번째 주제가 33절부터 40절인데 33절부터 40절에 보면은 우리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그런 거 아마 여러분 다 배우셨을 겁니다. 반복되는 단어에다가 밑줄을 그어라. 그죠? 저도 대학 다닐 때 그죠? SFC 할 때 그런 거 많이 배웠던 것 같은데 아마 IBF 뭐 이런데 우리 그 성경 신앙생활 하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그죠? 이 기납적 성공 뭐 이래가지고 반복되는 단어를 찾으라고 이러는데 33절부터 40절 읽어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너무 쉽죠? 예.
정답이 벌써 나오는데 엄중한 말씀. 뭐 계속 엄중한 말씀, 엄중한 말씀. 엄중한 말씀이라는 단어가 그냥 언뜻 봐도 그죠? 몇 번에 나옵니까? 지금 벌써 제가 대충 봐도 한 4번 33절, 34절, 36절, 38절 계속 엄중한 말씀, 엄중한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 지금 우리 오늘 지금 할 두 번째 주제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엄중한 말씀이 도대체 뭘 말하는가? 언뜻 보면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읽어보면은 이게 뭔가 이렇게 뉘앙스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간단하게 말해서 제가 프린트물에 적어 놓았는데 엄중한 말씀이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 한국말에도 그런 단어 있죠. 두 가지 뜻으로 그죠? 이 해석이 가능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래서 말씀이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고 무거운 짐, 그러니까 힘든 무거운 짐, 그죠? 철력지에 나온 주인공이 등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짐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둘 다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워드플레이가 될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제가 프린트볼에 잘 정리해놨습니다만은 이렇게 지금 이 33절부터 40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을 물으니까 백성들은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중한 말씀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는 중요한 말씀이 뭐냐고 묻고 있는 거죠. 야, 너 삶에 어떤 말씀이 중요하니?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좀 전에 사도행전 16장 31절이 참 은혜 되신다라고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말씀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뭐라고 대답한 겁니까? 말씀요. 마음에 짐이 돼요. 성경 말씀 들으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그저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들으면 물론 당연히 기쁘고 즐겁고 복되지만은 때때로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 말씀이 부담스럽다. 사실 솔직히 그럴 때가 없어야 되지만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오늘 말씀 되게 부담스럽네. 지금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느꼈다는 거니까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저 부담으로 되고 이 말씀 좀 언제까지 들어야 되냐. 우리 삶에 한번 솔직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빠 첫 번째 적용이 좀 쉬웠을 것 같고 2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솔직히 준비할 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너무 서로 이야기하려 해가지고 너무 길어지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걱정했고 이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서로 이야기를 안 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굳이 몇 명 안 되는데 또 시키면서 하기 싫은데 솔직히 이렇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제가 일부러 만든 건 아닌데 두 가지 주제가 딱 겹쳤는데 웬만하면 이야기할 수 있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다 경험 있는 2단 주제고 두 번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동안에 금방 생각이 아마 잘 안 나실 거예요. 그죠? 너무 다 경건하고 훌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우리 교인들이 다 아멘 하시기 때문에 그럴 때가 없는데 우리 목사님 또 적용해라니까 동영상 촬영의 분량을 위해서 억지로 지금 막 이렇게 생각하실까 싶어가지고 자, 생각하시고 하지 말란 게 아니라 생각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옛날에 이 어느 목사님이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만 설교하는 목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막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1년 360일 죄만 설교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유명한 존 파이프 목사님이라고 우리 시대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1년 이상을 설교한 걸로 잘 알려져 있죠. 주일날 예배 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라. 한번 들으면 좋지만 여러분 거룩하게 사십시오. 이거를 1년 이상 설교한 거죠. 그런 분이 있듯이 근데 거룩도 그죠. 사실 죄 못지않게 부담스러운데 죄가 더 부담스럽죠. 죄에 대해서 계속 죄만 설교한 분이 있는 거죠. 결국 그분을 교회에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듣기가 싫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계속 막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죠. 맨날 죄 짓지 마라.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바꾼 거죠. 바꿨는데 새로운 목사님도 또 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대요. 저 사람도 쫓겨나겠구나. 목사님도 언제 쫓겨나나 이렇게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쫓겨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교인이 이 교인들한테 물은 거죠. 아니 그 죄만 설교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앞에 있는 목사님 죄만 설교한다고 쫓아냈는데 왜 이분은 안 쫓아냅니까? 이러니까 이 성도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앞에 있는 목사님은 죄인이라고 설교할 때
그냥 그 설교하고 말았는데 이 두 번째 목사님은 죄인이라고 설교할 때마다 함께 우신다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너무 아파가지고 울면서 설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공감이 가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쫓아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야기가 뭘 이야기했습니까?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죠 이 우리에게 와닿을 때가 있고 예,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이 준비되셨습니까? 자, 우리 자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참 그냥 부담스럽고 그죠 이게 엄중한 말씀 지금 이 백성들처럼 그냥 이 엄중한 말씀이 무거운 짐이 되기 때가 언제였는지 우리가 한번 그리고 그것을 또 뭐 아니면 어떻게 극복했는지 예, 그런 때가 없으셨던 분은 뭐 제일 할렐루야고 예, 단 한 번도 저는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이러면 뭐 예, 오늘 제목 문제 여기서 끝나겠네요. 예,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앞집이랑 거의 왕래가 없는데요. 예. 뭐 이렇게 뭐 좀 갖다 줘도 보통은 이제 갖다 주면 뭐 잘 먹었다는 또 뭐가 피드백이 있는데 이 집이 이제 저희 와서 거의 처음에 그 반응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냥 멀어지고 그냥 아침에 뭐 이렇게 문 열어서 보면은 아니 이 현관문 나가서 보다가 마주치면 인사를 하고 막 이러는데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집이 이단을 믿는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명패도 안 붙어 있고 담배도 막 수시로 피고 참 그래서 어디까지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이런 게 사실 주님의 말씀대로 못하는 게 참 부담이 되고 있죠. 예. 예. 저는 그 요한일서인가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가 이제 이웃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게 이제 참 믿음이 아니다 막 이런 말씀. 맞아요. 저는 이제 애들한테 참 이게 적용하기가 이게 감정적으로 아이들에게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훈육하는 것과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옷도 막 아무데나 벗어놓고 막 이런 것들 제가 말하는데 듣지 않는 것들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늘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제가 이 말도 정말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뭐랄까 다르게 아이들에게 정말 마음은 그러니까 안 볼 때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 말씀 듣고 할 때는 이제 그렇게 해야지 하는데 막상 이제 아이들을 만나고 막 이렇게 이제 그런 걸 보면 또 이제 감정이 들어가서 막 이제 퍼붓는 거죠. 막 이렇게 안 바뀌니 너는 말해도 안 듣니 해라 뭐 해라 이렇게 그래서 참 이게 끊임없는 그러면서 이제 늘 그 말씀을 비춰보면 이제 변하지 않는 저와 제가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도 집들이에 가가지고 애들이 이제 싸운다 이 말을 했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그 원인이 또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은 조금 약간 편향되게 이제 대하고 좀 불공평하게 대해서 아이들이 좀 싸우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참 자꾸 돌아보게 되고 좀 진짜 부담스럽죠 이 말씀이 이게 사랑으로 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제 모습을 늘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예수님이 가늠하지 말라 그 설명하시면서 차라리 손 자르고 이렇게 눈이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낫다고 하셨잖아요. 좀 그게 부담이 돼요.
진짜 손을 잘라야 되고 저는 그게 나은 건지 저 진짜 근데 그런 생각을 해요. 차라리 초대교회 때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리겐이었던가 아니야 그렇게 기억하는데 오리겐이라는 초대교부가 이 성경에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은 그저 죄다 이래가지고 이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성경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성경 해석법을 이야기했지만은 문자적으로 적용해야 될 게 있고 상징적으로 적용해야 될 게 있는 거죠. 예, 우리가 뭐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런 일이 다들 없으셔야 돼. 또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뭐 그죠 간혹 보면 우리가 듣는 이야기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막 애들 말이 안 되고 하면 차라리 그냥 너 나가 죽어 이렇게 말할 때 진짜 나가서 죽으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화가 나니까 똑바로 살아라는 건데 그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갖고 나가 죽으면 안 되는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보면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될 것이 예를 들면 가능하지 말라. 뭐 다음에 또 특강을 한번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많이 나온 김에 도덕질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냥 그럼 상징으로 해석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금방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 보면 천국에 대해서 묘사하는 게 그죠 뭐 그 이게 뭐 보석이나 뭐 이런 걸 묘사하는 게 그 진짜 그러한 보석이 천국에 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렇게 이제 아름답다는 거죠. 우리한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저희 아버지 생각나요. 잘 이야기하셨네요. 아니, 잘못하면은 왜 제지면 이러면 안 됐다가지고 더 생각해 보니까 이걸 자르고 예. 뺀다고 해도 제 마음에 그 생각은 죄를 또 짓지. 하면 어떻게 되는 그래. 거예요? 그게. 그럼 더 이상 그렇게 자를 게 되면- 빨리 안 나누셨으면 우리 다음 주에 이렇게 하고 교회 오실 건데 기분 싸고 오실 건데 부담스럽겠어요. 돈도 하나 없고. 큰일 났어요. 시험관 꼭 해야 돼. 시험관 했으면 갑자기 형원 형제가 얘기를 하니까 저희 아빠가 이제 신앙이 막 불타올랐을 때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성경 말씀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그리고 네. 그 무화과를 예수님이 먹으러 갔는데 무화과 없어서 무화과를 저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걔가 네. 말라 죽어요. 네. 그거랑 그다음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뭐 이런 말씀이 완전히 꽂혀가지고 아빠 방에 가면 이제 도배가 되셨어요. 그 어느 날 아빠가 꽃나무를 다 뽑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열매 못 맺는 것도 이러면서 그 젊음에 그 불타올라가지고 이게 다 뽑더니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를 쫙 심으셔가지고 그 이듬해 정말 100배로 맺은 그 2만원 방울토마토 거름을 얼마나 줬는지 막 열매가 맺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걸 보면서 이제 아빠 반응이 너무 궁금하니까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아빠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이 방울토마토 1년 만에 100배로 맺었는데 나는 왜 열매를 못 맺는가 이러면서 또 막 이제 그러고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단순하다. 그 꽃은 꽃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또 거기 말씀이 꽂히셔가지고 그 정말 그 이제 아까 이제 효원 형제 말씀하시는 게 그 정도 눈을 빼버릴 정도의 그런 부담감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참 아빠가 단순하고 무식하지만 정말 순수하게 말씀을 부담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습이 너무 이제 존경스러웠고 저는 말씀을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안 지켜요. 좀 약간 그 자아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말 그냥 듣기 싫으면 안 듣고 그래가지고 순종하라 이런 말씀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되고 따라야 되고 이런 거를 굉장히 불편해하고 내 맘대로 하려고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은 굉장히 불편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게 어제도 이제 친구랑 통화하는데 아들이 이렇게 힘들게 한다. 근데 그 아들을 교회 우투 사니까 아들이 이렇게 좀 말씀 피우면 9시 반에 예배 나와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할까말까 계속 이제 고민에 이제 빠지면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또 이제 안 하죠 결국은. 그래서 참 말씀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이 이제 목사님 오늘 말씀하신 이 엄중한 말씀은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저는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것이 저한테는 좀 많은 이 부담이랑 그 부담이 다른 거죠. 지사님이 너무 이제 말씀을 잘 이렇게 순종하시고 잘 지켜서 그러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 보면은 이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때때로 이렇게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제 저한테 이렇게 적용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냥 오늘은 이 주제는 이제 잘 이렇게 나눔이 많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주제니까 예, 저에게 좀 적용하면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이 다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이 목회자들은 이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이제 늘 그런 것 같으니까 늘 매주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설교를 하는데 그 또 찾아오는 유혹이 또 뭐냐면은 사람이란 게 다 잘하고 싶으니까 그죠 아마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교사 선생님은 학생들한테 잘 가르친다 소리 듣고 싶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일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으니까 그런 유혹이 계속 찾아오는데 이 예레미야를 보면은 이제 제가 이번에 저는 이 예레미야를 여러분은 보면서 또 각각의 또 다 나름의 적용이 다르겠지만은 전 예레미야를 보면서 저에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게 예레미야는 인기에 영합한 설교를 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예레미야도 지금 사람인지라 많은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게 만들고 싶은데 좀 아무도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같이 미워하는데 근데도 그냥 예레미야를 근데 버틸 수 있던 40년을 목회한다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나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 마음 가지고 계속 이렇게 견디면서 산 것 같아요. 저도 참 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제게 많이 적용해서 그래서 그냥 내가 잘 좋은 설교 잘해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성도님들이 막 잘했다 좋았다 이런 말을 듣는 것도 물론 그렇게 잘 하려고 해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참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거짓을 말하고 있는가 이게 제일 먼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지금 보면 예레미야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제 자신에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성경 공부 순서를 좀 바꾸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프린트물은 이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제가 주보에 넣어가지고 24장 다음 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성경 공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 공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고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말씀을 사랑함으로써 그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영적 어린아이처럼 어느 말씀이 옳은지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므로써 진정으로 이 시대에 참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부담스럽다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다르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실천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지금 이 시간에 함께 공부하는 성도님들과 동영상을 우리 공부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